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섭리에 관한 비밀은 반드시 어떤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시고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초림 예수님 때에도 세례 요한 가정에게는 그의 탄생에 관한 것을 미리부터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동방박사, 시몬, 안나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탄감복귀 섭리 역사로 볼 때 복귀 섭리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탄감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2000년이 끝날 무렵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이 지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경부터 재림기가 시작될 시기임을 앞선 강좌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현세가 재림 주님이 오실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성도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구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의 뜻일까요? 신화의 세계에서 환상으로나 얘기될 만한 내용을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로는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나 이성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봅시다. 구약시대 다니엘이 예언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에 등장하는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던 예수님은 지상에 마리아의 복중 잉태 속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메시아의 강림에 앞서서 이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승천할 때의 모양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실제 사가랴의 아들로 지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림 예수님이나 엘리야의 재림으로 온 세례 요한을 통해 볼 때 재림 주님은 결코 문자 그대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신을 쓰고 오신다는 구절이 있고 육신을 쓰고 오셔야 이해될 수 있는 성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에도 육신을 쓰고 지상에 탄생하시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요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이하에는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름을 타고 만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 말한 내용은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실 때라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재림 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많은 고난과 불신과 박해를 받으신 것을 비추어 보시면서 재림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나팔수를 앞세워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고 도둑같이 육신을 쓰시고 지상에 나타나시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을 예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도 하셨습니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가진 독실한 성도들이 많을 것이며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할 것인데 어찌하여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구름을 타고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신을 쓰고 오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육적, 영적 양면으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 구원까지 아우른 온전한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영육, 양면에 걸쳐서 중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영체로만 오셔서는 아니 되고 영과 육으로 완성한 존재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을 영적, 육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참 부모로 오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후아담, 곧 제2의 인류의 선의 시조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 제국이 그를 받들고 모셨더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으로부터 불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로 오신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후 불신에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끝날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기다리며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주님도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속죄는 그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육신을 쓰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체로 오셔서는
원죄를 가진 인류를 구원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육신을 쓰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은 지상에서 물이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서에서 물은 타락한 인간, 대중이나 군중을 뜻하므로 구름은 마음을 항상 하늘에 두는 독실한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독실한 기독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지도하실 인도자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